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 아니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정,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이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고요, 낮에는 얼마나 이 햇볕이 따뜻하고 또 햇볕이 얼마나 좋은지, 아마 정말로 이 날씨, 이 계절 열매 맺기에 딱 좋은 날씨예요. 아멘. 이렇게 다 따뜻해도만 안 되고 낮에는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져야 채소도 곡식도 과일도 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맛있어지는 거예요. 여름 배추는 가을 배추보다 맛이 없습니다. 여름 배추가 아무리 잘 돼도요, 가을 배추 반도 못 따라가 맛이. 무도 마찬가지요. 가을에 나는 무는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생걸 먹어도. 우리 어릴 때 그게 다 간식이었잖아요. 무가, 가을 무가. 근데 여름 무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 낮에는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또 아침 저녁으로 이 추위를 잘 이겨냈기 때문에 맛있기도 하고 열매를 잘 맺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이 10월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선교하고 전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될 수 있습니까? 한마음이 되는 것은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생각, 너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이게 한마음 되는 거예요. 한뜻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꺾어버리고, 내 뜻만 꺾으면 안 돼요. 너의 뜻도 꺾어버리고 하나님, 예수님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가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기쁘고 행복한 것은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농부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가을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쓸쓸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 주님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 너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내가 다 듣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15절부터 20절 보게 되면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우리 띄워주시면 될 텐데,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아멘. 누가복음 13장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한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포도나무에 심은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무화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은 거예요. 주인이 심고 나서 한 해, 두 해, 셋째 와서 열매가 맺었나 봐도 열매가 아무것도 맺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리라.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 그래요? 금년만, 올해만 참으소서.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가꿨는데 그래도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2절 보게 되면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 버리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나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같은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농부가 원하는 것은 뭐냐?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냐?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대요? 심판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계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가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을 것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잘 맺으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이건 뭐 아주 쉬운 비유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 했어요? 내가 포도나무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 지금 그를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가지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참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가지라. 아멘. 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줬는가? 1절 말씀을 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앞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앞서의 말씀이 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은 가지인데 누가?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땅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가지로서 거기에 접붙임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밖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다이아몬드로 다 해놔도 물고기는 거기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제가 얼마 전에 당진을 갔다 왔는데요, 야, 그 벼들이 얼마나 잘 열매를 맺은지 들이 다 황금색.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황금 들녘. 요즘 그렇더라고. 근데 가끔가다 집집마다 이렇게 집이 있는데 오다가 대추를 봤는데 대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몰래 2개 따먹고 왔는데, 야, 그냥 오다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고 아름답고. 그래서 맛이 어떨까 하고 그 맛을 따먹어 봤는데, 여러분, 바로 요 앞에 나가도 대추나무 하나 있어요. 근데 예전 대추나무 짐하고 틀려요. 제가 아침에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요 앞에 바로 있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실래? 예, 내가 아침에 나가서 이거 찍은 건데, 예전엔 대추가 이런 대추가 없었어. 우리 어릴 때는 다 대추가 요만하고, 야, 이거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요 대추가 사과만 해. 이거 몇 개만 먹어도 배가 불러. 원래 대추가 이렇게 크질 않아요. 이렇게 맛이 없어요. 왜 이렇게 지금 대추가 크고 맛있고 잘 열리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이 대추나무 어릴 때 계량종 대추나무 품종 좋은 거를 여기다 접붙임 시켰거든. 그러면 이 대추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이 대추나무에 계량 좋은 나무를 접붙인 것처럼 우리가 어때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붙어 있을 때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접붙임 받았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삶이 과연 우리 주님 앞에 접붙임되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아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청종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청종해라 그러면 말씀을 잘 들으라 이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청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들을 청자 쫓을 종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무가 가지가 튼튼하고 열매를 잘 맺는 것은 뭐냐? 이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즙이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즙이 되어 우리가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에레미야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보게 되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대요? 마치 나무 뿌리가 강가에 뿌리를 댄 것처럼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야 하도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마릅니까? 우리의 삶이 메마르면요,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안 나. 어떤 소리가 나? 삑삑 삐끄덕 삐끄덕 이런 거 하잖아요. 기계가 맞물려서 그게 메마르면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안 좋아요, 그죠?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뭐 하나 찌익 키면 그 찌악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아주 신경을 엄청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데, 이것보다 더 우리의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게 뭐냐? 메마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소리요. 이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큰 상처 하나는요, 어떤 거는요, 평생을 잊지 못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나도 다짐하며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할 말을 해서는 잘 안 돼, 이거는. 에? 특별히 우리가 부부 가운데서도요, 같은 부부가 살다 할지라도 안 할 말을 해서는 안 돼. 상처받을 말, 이런 것, 영원히 부인들이 잊지 않는 상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니네 집안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거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그건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말 하면. 그런데 어떨 때 이런 말이 나오는가? 우리의 마음이 뭐 할 때? 메마를 때에. 기계도 윤활유가 풍성히 들어가서 탁 움직이면 부드러운 게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 갈증 가운데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풍성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때,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음이 강팍하거나 메마르면 우리가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거예요? 나쁜 열매, 악한 열매들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참된 사랑인가?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버리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될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아니고,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것도 아니고, 내가 죽어서 너가 살 수 있는 것.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신 것, 희생하신 것. 우리가 이런 희생이 있을 때 이것이 진짜 사랑의 희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밀알뿐만 아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아니 이게 땅에 떨어지고 다른 데 들어가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절에서 그 탑을 세울 때 그 안에 뭐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 놓고 세운다 그래요?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 탑을 헐어가지고 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있는데 600년 된 씨앗이 몇 개 들어있었대. 600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걸 땅에 파종했더니 새 뿌리가 연꽃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희생되지 아니하면, 남을 위하여 내가 희생되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됐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저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 또한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다 알잖아. 아니잖아, 그치? 절대 아니지. 그러면 이 나라가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절대 아니지. 뭐 뜰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산이 70%가 되는 나라예요.
이유는 뭐냐? 많은 선교사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희생했어요. 그들이 목숨을 내놓으며 희생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선교사지 이런 데 편지를 읽다 보면요, 너무 가슴 뭉클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것을 찾아보다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고통을 겪고 아플 때 자기 나라에 보낸 편지인데, 총신대학원 교수였던 김용규 박사님이 실제로 미국에 가서 이 자료들을 다 찾아서 와서 그분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선교사가 미국에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얼마 전에 내 아내가 여기서 풍토병으로 죽었고, 이 밤에 내 딸이 지금 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네. 그런데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네. 이곳의 백성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야, 그게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요, 그죠? 그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시 미국의 백성들이 볼 때에, 그 성도들이 볼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아주 못 살고 어리석으니까 짐승같이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들의 기록에 보면 그래요. 한국에 와봤더니,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 집에 들어가서 5, 6명이 다 잠을 자는데, 우리 어릴 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불 하나 가지고 온 식구가 다 벗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기서 뚝 당기면 저기서 뚝 날아가고, 그지? 그러니까 어떤 집에 이 선교사가 갔더니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두더지 같았더라. 이런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 죽는데도 이미 장사를 치렀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가지 않은 것은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희생된 그런 사랑. 아멘.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가 잘 살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교회가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썩어지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도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린지 내가 다 너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이 10월달 한 달 정말로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11월 첫 주에 새생명 축제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희생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